오늘은 사람들을 아들의 나라로 옮기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대로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오늘 이루어지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지금 한 달 한 명 전도, 권능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사단의 나라와 그 사단의 모든 것들, 그 권세를 우리가 결박하고 깨뜨리고 그들을 제압하는, 그래서 그 안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거기서 해방되고 나오기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이 천사를 보내어서 지난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철학, 자기들의 모든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무너뜨려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여 높아진 자기들의 어떤 지식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전부 다 여러분 천사 권능들이 가서 사로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복종하게 하는 일이 이제 지난주에 선포됐습니다. 이제 오늘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는 그들의 사단의 나라와 흑암의 권세를 파괴하고 결박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선포될 것이고요. 하나는 이제 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복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과 다시 통과가 될 것이고 다시 관계가 될 텐데,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할 거냐는 거죠. 어떤 말씀을 전해서 새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게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는 분들을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로 오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전에는 아들의 왕국입니다. 바실레아로 되어 있어요. 아들의 왕국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놨다, 이미 너희들은 옮겨졌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시작해서 29절 내용을 보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13절의 말씀 중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흑암에서 건진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릴 모든 분들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야 돼요. 그렇죠? 그 흑암의 권세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려면 그들을 깨버려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를 깨야만이 흑암의 권세에 결박된 분들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서 사정하고 뇌물 줘가면서 내지는 밤에 몰래 들어가서 탈출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린 정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정면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사단과,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과 세상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세상과 인생을 끝내라고 하시고, 사단은 거짓과 미혹으로 세상에서의 정착과 번영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단과 세상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교회를 정말 좋아하게 된다면 사단의 그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로 이동이 시작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 했는데,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고로 그의 몸된 교회도 싫어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을 연합하여 세상과 인생을 끝내라고 하십니다. 싫죠?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 인생에서 뭔가 지금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은 청천벽력과 같은 거예요. 재수없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3년 동안 지금 고시를 합격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인생과 인생의 모든 소망과 비전을 다 끊으라고요? 십자가 못 박으라고요? 다 죽으라고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 세상은 너에게 기회의 땅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땅. 너의 모든 비전과 소망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것을 더 선호하겠어요? 하나님은 너의 인생과 인생의 삶은 다 죽어야 된다.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버려져야 된다. 인생에 사는 이 모든 삶이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단은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다. 세상은 정말 비전과 소망과 정말 의와 좋은 것들이 넘실대는 곳이다. 네가 노력만 하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만 하면 너의 꿈과 모든 걸 성취하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까지 네가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에 배포해 놓은 수많은 철학과 종교와 사상과 인문학과 모든 그런 것들을 정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너는 버려지고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사단은 아니, 너는 너의 삶에 소망이 있다. 너의 미래에는 비전이 있다. 너는 하면 된다. 너는 할 수 있어. 긍정의 힘을 가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고 너의 삶에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자는 다 성공하게 돼 있어. 그건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후자에 하는 말이 좀 교회에서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자에 사단이 하는 사단의 역사를 교회가 다 도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입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잠깐 뒤로 물러가 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으니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분들은 뭐하지? 후자의 것, 이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렇게 두 개가 섞여져야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소망,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학교, 학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관계도 좋아지고, 건강도 해주고, 돈도 벌게 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는 가정이 있다고 그러고, 가족에게 원수가 있다고 그러고, 전부 다 반대되는, 인생을 살 수 없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됐어요? 흑암의 권세가 창궐하고 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해서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해요. 물론 어렵게. 또 하나, 오순절 때부터 1991년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한 400여 년간 하나님이 역사해 봤더니, 지금보다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의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흑암의 권세 잡힌 자들이 거기서 다 결박의 줄이 끊어지고 그들이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로 돌아오는 일들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초대교회로 우리는 그래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이 해결이 다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뭡니까? 자, 일단 요한복음
7장 7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선포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지는 않아. 나를 미워해.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악하다고 늘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악한 거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의 일이 어떻게 다 악해요? 좋은 일도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과 세상의 일은 다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 자체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고 그래요. 인생 자체가 헛되고 헛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헛되고 악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와서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사람들에게 줄 게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걸 둔갑시켜서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이 모든 불쌍한 인생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복을 다 주겠다고 이렇게 한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줄 복이 없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줄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줄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예수님으로 인생을 끝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선을, 이 턱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이 못 넘어서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가 안 되니까 전부 다 말해요. 다른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이 턱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선행적 은총까지 어거스틴이나 얀센이나 이런 교부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들은 변절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교회를 창설하게 만든 이 신학자들인데 이들이 전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진리와 생명의 교리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 문턱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쉽게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낮춰버리고 그럼 뭐하고 살지 이제? 네, 이렇게 십자가로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몸과 연합하여 죽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맞아요. 그런 건 없어져 버리고 세상에서 우리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위치에 올라가며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그렇게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거짓말을 쳐대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입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에베소 1장 3절로 5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아들의 나라와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은 사단의 나라의 권세를 제압한 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들의 나라로 이동이 거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이 완전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남교도 부흥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퍼즐, 바로 저들을 깨부실 우리들의 무기를 우리가 이번에 장착한 거예요. 권능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우리가 이미 1991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는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사용을 잘 안 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그 전사들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는 뭐다? 아들의 권세를 먼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나라를 말하고 그 나라에 있는 사단과 그 천사들을 말하는데 이들을 한마디로 제압하는 것은 이 우리가 보낸 천사가 아닙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만이 저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저들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그 악한 일들을, 세상 일들을 스탑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뿐입니다. 아들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아들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마태복음 12장 28,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자, 예. 읽어야 돼요. 결박. 시작.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 보고 귀신을 자꾸 잘 쫓아내니까 유대교인들이 저 예수는 이단이고 저 예수는 한마디로 바알세불, 한마디로 하여튼 마귀 중에 상당히 높은 왕,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직접 그렇게 저주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나라가 지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서겠느냐, 그게 말이 되냐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 귀신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있듯이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이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가 임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기 시작하면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거기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나고 흑암의 권세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나면 누가 이기겠냐는 거지. 누가 이기겠어요?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나라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흑암의 권세와 나라를 이기는 거죠. 싸울 것도 없어. 그냥 나타나면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 쫓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듯 귀신들은 나가는 거다. 그것을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귀신이, 그 흑암의 권세가 왜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어요? 그들이 강하니까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삶인 줄 알아요. 흑암의 권세가 결박해서 계속 이 세상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계속 그 엄마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절망할 때, 우울증에 걸렸을 때 사실은 기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의 소망을 줍니다. 사단은 계속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악과의 사상으로, 선악과의 그런 비전과 소망으로 완전히 선한 그 소망으로 완전히 흑암의 권세가 사람들을 결박하고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해방시키려면 더 강한 것이 와야 돼요. 더 강한 게 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한다는 거지. 아들의 나라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오면 뭐다?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박명입생 그 밑에 읽어봐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면 사단의 나라의 권세는 결박을 당하고 사단의 나라에 결박된 사람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자, 아시겠죠? 요번 12장 3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예수님이 육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예언을 했어요. 자, 심판이 지금 거의 이르렀다. 그러면 미리 어떤 일이냐? 세상 임금 마귀가 다 쫓겨나는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이게 쫓겨나는 건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그 심판이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을 때 마귀는 예수를 죽인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아멘. 그 심판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마귀는 계속 쫓겨나고 시작한다. 쫓겨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심판하신 예수님에 쫓기죠. 그럼 나와 여러분 누구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권세로, 아들의 자격으로, 아들의 명분으로 이 악한 일들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망과 비전을 주는 이 묶는 결박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돌진해야 간다는 거죠. 얘들을 찾아 피하지 말고 얘들과 싸워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 나라와 그의 권세들이 우리들의 권세 앞에 이들이 뭐요? 쫓겨나는, 예수의 이름과 그 아들들의 권세 앞에 쫓겨나는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오순절 사도행전 2장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1991년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히브리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보다 마귀를 멸하신 거다. 마귀를 심판하신 거다 이거예요. 요번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이때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부분을 아주 책망하시면서 아주 강조할 거라는 거지. 예수님 미리 알려준 거,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성령이 너희들 곧 임하실 텐데, 임하시고 나면 세 가지를 책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왜? 심판이 뭔지 모르니까. 심판이보다 세상 임금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강한 자가, 그 다음에 권세 강한 자가 수많은 여러분들의 전도 대선자들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인들을 지금 결박하고 지옥불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끔찍한 일 아닙니까? 끔찍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굉장히 수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간 동안 수천 년 동안 정말 수탈을 당했고, 또 일본에게 만 35년 동안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산을 뺏기고, 젊은 인재들을 뺏기고, 여성들을 뺏겼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이, 16살 먹은 예쁜 딸이, 아직도 미성년자이고 어린 딸이 여러분 노비처럼 여러분 청나라로 여러분 끌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중간에 그걸 막아보려고 해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으면 천민들은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진짜 부모라면 목숨 걸고라도 어떻게든지 딸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이 피를 흘리고 죽더라도 그 딸을 그렇게는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솔직히 말해서 온 인류가 이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결박되어서 전부 지금 뭐예요? 사망과 지옥불로 지금 다 줄 서서 굴비역듯이 엮여가지고 청나라로 끌려가듯이 흑암의 나라 지옥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우리가 대적만 해주면 그들이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사람들을 굴비역듯이 결박한 그 결박을 풀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결박하고 마귀들을 결박하고 그 천사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해방시킬 그럴 힘이, 권세가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들의 나라가 온 것은 사단의 나라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권세가 하는 악한 일들을 다 멸하고, 예수님이 이 일을 악하다고 했던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일들,
그리고 나쁜 일, 이 전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가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문을 연 것은 사단의 나라를 척결하고 그 안에 결박된 수많은 사람들을 결박을 풀어주고 아들의 나라로 이동시키는, 옮기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1991년 전부터. 새남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결박된 사람들을 해방시켜 약속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히브리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네, 아들의 나라를 또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흔들림이 없는 나라다. 즉 변동이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인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면서 시내 산에서 말씀을 받고 온갖 놀라운 표적을 봤죠. 그때 검은 구름이 온 세상을 덮었고 뇌성과 번개가 치며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오지 말라, 이 시내 산에 올라오지 말고 모세도만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라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시대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사자에 불과한데도. 그러나 이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그 나라는 바로 이 지구촌입니다. 이스라엘 땅이며 한국 땅이며 모든 한반도 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촌입니다. 이 지구촌은 어떤 나라다? 흔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언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뇌성이 나고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 3장 6절 7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불로 이 모든 우주와 만물과 지구촌을 불못지옥에 집어넣어서 불태워버리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이 다 흔들리고 파괴되고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들어간 나라,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서 그 나라 국민 시민이 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이 나라는 뭐다? 변동, 그런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과 연결되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섬김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한 몸된 성전으로,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경륜이며 뜻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 외에는 전부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아들로 세워가는 이 일 말고는 이것을 반대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 세상에서는 그게 소망이고 비전이고 거룩하고 좋은 일들로 포장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것을, 이런 세상과 가치와 세상의 이런 모든 사상을 우리가 바꿀 수 있냐? 못 바꿉니다.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작정한 분들, 하나님이 살리기로 된 분들, 그분들에게 이 모든 거창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결박한 그 권세자들을 우리가 깨트려버리고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우리가 데리고 온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상을 다 뒤집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거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1991년 전에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단의 나라, 흑암의 권세자를 그날로 그냥 한 번에 끝내지 안 끝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그날 하루 만에 끝내고 전부 다 내게로 와, 다 구원해. 전 세계 그때 한 1년이 다 끝났을 겁니다. 주님 재림하고 다 이미 천년천국 다 끝났고요. 지금 영원천국과 영원지옥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좌와 우와, 흑과 백과 선과 악, 모든 것을, 생명과 사망 다 비교해보고 너희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들어보고 이 약속대로 살아볼래 안 할래,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단의 흑암의 권세, 사단의 나라를 아직도 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고 징과 정지되었습니다. 징과 정지되는 그런 아들들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쫓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로 묶고 있는 이 사단 마귀의 나라와 그 권세를 우리가 깨트려야 됩니다.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들은 쫓기게 돼 있어요. 기본이 쫓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대적을 해줘야 된다.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 우리를 피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현장 가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집에서 언제든지 성령이 감동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결박한 그 천사들, 흑암의 권세자들, 그 나라를 여러분 무너뜨리는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들의 권세로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선포한다 하고 하십시오. 우리 새남 지체들 정도만 해도요, 군산이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 지체들이 하면 서울 인천교회 2600만 명이 사는데 거기도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들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파괴되기 시작할 것이고, 저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이 묻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노임 받는 사람이 누가 갑니까? 여러분들이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권능을 보내는 것입니다. 능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노임받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지난주에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의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마다 자기 사는 이론이 있잖아요. 자기 철학이 있잖아요.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대자가에 높아진 교리와 교권이나 말로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아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생각들을 사로잡게 하시며 그래서 그리스도께 돌아와 복종시키는 이런 일들이 그 다음 번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줘야 그 다음에 천사들이 가서 그 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을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말하고 있어요. 오늘까지만 이제 이런 말씀을 할 겁니다. 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천사들이 이대로 오늘 알려준 대로 또 한번 순종하면 천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붙여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한 명들이 오게 될 거예요, 여기.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에 이런 말씀 안 할 거예요. 다른 말씀 할 거예요.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여기 1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은 이거 읽어주세요. 시작. 사단은 이미 흙의 사람들을 먹어 삼키는 권한을 상실한 직무가 정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뒤로 물러갑니다. 새남의 지체들이여, 아들의 권세를 앞세워 흑암의 권세를 깨트려 그 안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을 해방시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시오. 아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는 결국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민수기. 근데 이것이 출애굽 여정에서 다 나온 것들이에요.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과정 중에 다 알려준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2분 단만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따라합시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자, 그들의 보호자.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정탐꾼 12명이 지파별로 한 명씩 이제 해서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10명은 안 된다. 들어가면 우린 죽는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가 같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냥 들어가면 된다.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다. 좋은 땅이었다.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의 보호자들은 다 떠났다. 그들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그들의 신들이로 말합니다. 그들의 신.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신들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참된 진짜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다 가버리더란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딱 들어가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있어?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지목해 준 땅으로 우리가 약속을 믿는 자들이 딱 들어갔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이 안에 있을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습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살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드로 나갑니다. 세상과 광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갈 때마다, 우리가 갈 때마다 그 현장에는 뭐가 없어요? 그들의 보호자가 뒤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세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서 할 때마다 사단 권세가 쳐놓은 장막들이 찢어지고 무너졌잖아요. 그 놀라운 땅, 그 축복의 땅, 그 최고의 강국이 10가지의 재앙으로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나라가, 이집트가. 아멘. 모세 그 노인네의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나라가 다 폭삭 망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모세가 뭐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가서 우리가 현장에 안 가더라도 기도하면서 그 사단, 그감의 권세와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결박치는 것들을 전부 다 결박을 다 풀으라고 명령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결박시키고 떠나가라고, 쫓겨나가라고 우리가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걱정 없다.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으면 싸움 끝난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있으면 싸움이 돼야 되지만,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하자는 분들, 그분들에게서 그분들을 결박한 그 흑암의 권세가 떠나갔으면 이미 승부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결박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깨트려 버려야 돼요. 깨트린 그런 기도와 선포를 먼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기 전에. 세나의 아들 박집사님 읽어보세요. 세남의 아들들이여,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나라의 권세를 향해 공격하십시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패배한 나라와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들의 권세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며 천사들을 명령하여 보내며 거룩한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네, 오늘 이 말씀 용지는 여러분 절대 버리지 마시고 계속 숙지하세요. 이게 여러분 이번 전도법이에요.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1번 끝났어요. 1번은 뭐다? 그 흑암의 권세자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2번 들어갑니다. 이제 아들의 나라로 그분들을 깨뜨려서 결박이 풀어졌죠?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아들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이제 말씀을 골로새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흑암의 권세 그 밑에 3분단 읽어보세요. 3분단 그 밑에 시작. 흑암의 권세를 깨뜨렸다면 그 안에서 신음하는 사랑하는 이웃들을 아들의 나라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자, 인도하죠.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오고 만나게 돼서 여러분 차도 한잔하게 되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할 게 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21, 22절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분들에게 이제 만나서 막 이렇게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고 해도 좋고, 스마트폰에 여러분 성경 다 있잖아요. 펴서 골로새 1장 21, 22절을 여러분 같이 보면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는 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 즉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왜 그래요? 우리들의 모든 죄의 제물로 죽었잖아요. 죄값을 담당하는 제물로 죽으신 거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1991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한 것입니다. 당신의 죄도 담당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당신이 인정하고 믿으면 사실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것을 권면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당신의 모든
그런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죄, 하나님의 이 언약들을 믿지 않았던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몸 안에 제물로서 다 전가되고 옮겨지는 것을 꼭 믿으세요. 믿으시죠? 하고 여러분 아멘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라고 하게 해야 됩니다. 왜 화목하게 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화목하게 된 다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존귀한 분으로 당신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좀 생략하고요,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네,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 그 몸에서부터 그 피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피까지는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몸에서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것과 그 핏길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영원히 속량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것을 동일하게 다 말하면서 그 한마디로 속량 때문에 당신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가 있어 없어요? 죄가 없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생활은 아직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냐면, 왜?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됐기 때문에. 예, 아직 수준은 안 되지만 그렇게 인정해 준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구원이라고요? 진노에서 구원, 즉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그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화목과 죄사함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뭔가 한 작업을 또 해야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생명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화목의 작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죄사함의 두 번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드디어 성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걸 그렇게 확신하고 죄가 담당된 걸 확신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귀한 자로 아버지 앞에 세워지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아니, 맞죠? 2번. 아니, 맞아요? 2번. 자, 죄사함을 받게 돼요.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해서 의롭게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화목이 됐습니다. 화목이 되면 뭐예요? 죄사함이 완전히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완전히. 골로새 1장 14절. 자, 골로새입니다. 지금 골로새서 1장.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하는 몇 구절이 있지만 다 나중에 생략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골로새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21, 22절, 골로새서 1장 14절, 그리고 마지막 골로새 1장 28, 29절. 여러분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0일 골로새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지금 골로새 1장 14절입니다. 아멘. 아까 13절 읽었죠? 13절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죠. 그러면 옮겨져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아요?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속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은혜로 의롭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조금 전에 아까 화목하는 것도 우리가 화목함을 다 받았죠. 우리가 이 화목의 말씀을 골로새 1장 21, 22절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예수에게 전가시켰으므로 하나님이 너를 만나고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이런 중간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뭐요? 그걸 받아들이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뭐예요? 그런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죄산 받은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뭐예요? 우리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지만 우리가 통로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신다면 아무개, 그 이름을 말하면서 아무개 엄마 또는 아무개 씨, 오늘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오늘 당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죄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하고 이렇게 딱 선포하는 게 뭐예요? 1번, 2번 단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만나서 지금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거,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 방법에 이게 지금, 자,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했죠? 자, 이제 3번 마지막입니다. 3번 마지막. 이제 문제는 뭐예요? 죄상까지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진노에서 구원, 거룩하게 아버지 앞에 설,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실제로 이것을 이제 적용해서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최초로 성령 받고 그리스도로 인침 받고 최초로 전도를 시작할 때 이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세례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에 뭐다? 성령과 성령의 선물을 그리스도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하듯이 이렇게. 이번 설교 이제 유튜브 올라가니까 또 들어보세요. 이대로 하면 돼요. 골로새 1장 2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이곳에서 죄산 받은 분들에게 전합니다. 자, 하나님에겐 비밀이 있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만 혼자 아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로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나도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내 혼이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들의 영이 되고, 예, 그리스도의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런 아들로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와 똑같이 당신도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그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당신 마음 안에 오늘 넣어줄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영접기도를, 여러분이 받은 영접기도 하는 거 좋습니다. 예, 영접기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생명을 영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당신 오늘 들어오고 가십니다. 들어가면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시고요, 당신의 혼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당신의 혼은 영이 되고, 그리고 부활의 몸, 생명의 몸으로 자라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여기서 선포를 여러분 하는 것이고, 그걸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손잡고 영접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여러분 읽은 것처럼, 28절 읽었죠? 안 읽었어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당신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가 영생의 소망인데요, 즉 정말 이 인류가 소망하는 영생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생명이, 영생이 여러분 당신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이 당신에게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단계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는 것은 이제 당신이 오늘 화목하게 되었고 죄사함도 받았고,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들어가셨어요. 그렇지만 당신의 영은 이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만큼 된 게 아니라 이제 출발인 거예요. 이제 씨가 들어간 거예요. 그 씨가 계속해서 어린아이 태아의 씨가 몸으로 자라듯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 자라나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모습 자라나는 것을 완전이라고 합니다. 그 완전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요. 특히 담임 목사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그리스도 형상만큼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완전입니다. 그런 완전한 도전 부활의 몸을 입는 단계를 하나님 당신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원하시나요? 묻지 말고 그렇게 원하시죠? 하고 이렇게 그냥 여러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원하시죠? 눈빛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분이 원하는 것처럼 눈빛도 하고 그렇게 하고서 그러면 우리 기도하시죠 하고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피,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의 몸이 이분의 혼 안에 들어가서 영이 되고 영의 몸이 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하는 것을 시인하게 하여 아멘하게 하여 영접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권세를 깨뜨린 것부터 천사를 보내서 작업한 거, 그들이 여러분 만나고 여기서 여러분에서 화목, 죄사함,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그들에게 주는 거까지 다 된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 21, 22, 14절, 27, 28,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분들은 참된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 안에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들의 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이 되고 아들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완전을 위해서는 교회 그리스도 몸된 새함께 와야 되고요. 목사님의 지도와 그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 그다음에 29절을 소개하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담임 목사와 지체들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일? 우리 전도된 분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를 위하여 즉 모든 지체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아들들로 양육하는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뭐예요? 힘을 다해 수고한다. 힘을 다해요. 예, 이겁니다. 저는 이걸 2004년부터 완전히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목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아들로 세워나가는 거, 자라나고 양육하는 것만 저는 그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예. 어제 우리 지체들이 제가 회갑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어서 식당에서 제가 어제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이 왔어요. 듣고 보니까 내가 28살에 교회 길을 개척해서 61가 될 때까지 이것까지 한 교회에서 달려왔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지체들이 와서 저를 인정해 줬어요. 예, 여러분 여기 아멘 안 넣는 거 봐 이 동네. 저를 인정해 줬어요. 다른 걸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성도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줬다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말하고 제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할 거예요. 일을 할 거예요.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고 목사님 뭐 사도 바울로 비교하더라. 주제를 알아야지. 아니 바울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같은 아들이고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규모만 다를 뿐이지 사역의 분량만 다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울 집사님과 아니 바울이 아니지 누구지? 빌립 집사님과 여러분과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달려갑시다. 예, 오늘 두 가지만 딱 알면 되죠. 그들의 흑암의 권세,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결박과 그들을 묶고 뒤로 쫓겨나가게 하는 것과
이제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박이 풀어진 그 사람들이 천사들을 보내는 것과, 그래서 보내서 그들의 이론, 그들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대한 높아진 가짜 지식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게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 천사들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후원하며 명령하며 계속해서 후원하며 계속 보내서 하는 일과, 그래서 천사들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이 만나게 하면 여러분들 오늘 골로새 1장 13절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21, 22, 14절, 27, 28절, 그리고 마지막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당신의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고, 내가 이거 하려고 왔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끝내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이번 주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499장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일감에서